레위기 13장을 강의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 13장은 질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별로 좋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좋습니다. 아, 질병에 관한 문제구나 해가지고 이게 한 59절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의술도 또 이런 약학술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의대생이나 또 약사들, 의사들한테 읽어주면 이 내용을 가지고는 고웃음 치겠지만 이게 3500년 전 얘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도 발달이 안 한 것처럼 의술이나 약술도 별로 그렇게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이게 최고의 질병, 예방, 치료, 그 다음에 역학 이런 부분에서 이런 책이 있었겠습니까? 3500년 전에. 또 그 환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질병 가지고 이게 무슨 오늘날 수만 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뭐 웬만하면 다 나병이라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웃음 칠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때가 그립습니다. 오늘날은 환경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의해야 할 점을 주의하는 그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59절까지 있는데요. 앞에 46절까지는 몸에 관한 겁니다. 우리 신체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47절에서 59절까지는 의복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의식주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식의주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무엇을 입을래? 이런 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문제인데 원래는 식의주죠. 성경도 식의주입니다. 먼저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11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의복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옥, 집안에 어떤 곰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부분들이 참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기에 이제 나병 그랬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다 그 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병의 종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전염병. 그러니까 몸에서 몸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또 요즘에 얘기하는 코로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나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피부병은 전부 다 이런 부분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나병에 관련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병명이 많이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컨테인지어스, 전염할 수 있는 질병, 피부병 이런 것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거나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어쨌든 정상적인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균이 됐든 충이 됐든 몸에 부정이 된 거죠. 부정하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영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반대말은 거룩입니다. 구별 그런 뜻입니다. 피부의 색점에 희나 우먹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줄치세요. 이게 격리입니다. 오늘날 어때요? 코로나 환자들 그 잠복기 14일이기 때문에 14일을 격리시켜라 이렇게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얘기 듣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여기는요 이 격리 제도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래 동안 가두어 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시설이 좋으니까 뭐 호텔로 가든 어디 좋은 숙박시설로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집 한쪽에 딱 가둬 놓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겁니다.
이랬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파가지고 자연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의학 중에 최고의 의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입맛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 적혈구들이 병원군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아플 때 막 잘 먹여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 돼지가요, 열이 나면 영락없이 안 먹습니다. 쉴 새 없이 먹으면서 싸면서 먹고 또 이러는 게 돼지인데, 열이 나고 이러면은 자기가 질병이 들면요, 돼지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게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치료에 발동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중간에 가서 점검해보고 안 되면 이제 7일 또 격리를 하라. 이랜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한 피부병이 아니고 본인의 그냥 힘으로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러니까 조금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다 이거죠. 나병은 원래 이 통증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 나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 예설 성경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나병이라고 한 것에 병의 증상을 한번 보라. 자기가 아프지만 아픈지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피부 일부가 또는 자기 신체 일부가 악을 절단해야 될 정도인데 아픈지를 모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내가 성경을 안 봐도 마음이 편해요. 교회를 안 가면, 한 번 안 가면 끌적지근한데 2번 안 가고 3번 안 가면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가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게 뭡니까? 영적 나병이 걸린 겁니다. 어디 통증도 없고 내가 불편한 것도 몰라요. 자기 영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혼이 감지를 못해요. 육신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런 감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교회 안 가고 운동하고 음식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 육신이 더 좋아지겠죠. 피둥피둥하고. 그래서 영적 나병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나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하거나 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라. 휘어진 자 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에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을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부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한센시병이나 이 문둥병, 나병 이런 거에 진찰법을 이렇게 적용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얘기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사장이 진찰하고 그 다음에 나섰으면 제사장이 나왔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역할이 어디로 왔습니까? 의사한테 왔습니다. 이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의사가 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금 복잡해지고 점점 더 세상은 타락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도 타락하지만 지금 이 지구도 얼마나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거의 마지막 때로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
이상기온이라든지 뭐 캐나다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10분 거리에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엊그제도 그 뭐 한 5분 10분도 안 가가지고 그냥 햇빛이 쨍쨍 뜨는 이 캐나다 이 좋은 환경도 그러니 다른 데인데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질병과 이런 것이 참 그렇게 흔치 않은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이 정도만 해도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방이 될 수 있었다는 정도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hir고 붉으스레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이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옅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나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니라. 이것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이유는요, 이걸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 정도 질병은 지금 뭐 질병도 아니죠. 이 정도야 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바르면 나을 정도지. 그러니까 그 당시를 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억지로 떼다가 오늘날 우리한테 막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구약을 가지고 막 교회 시대가 억지로 적용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해가지고 다 이미 신약 성경에 구약의 그 중요한 원리들은 신약 성경에 이미 교리적으로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리적 부분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개요를 삼고 그 예를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추출해서 예화를 든다면 얼마나 안성맞춤이겠습니까? 근데 뭐 성도님들이 구약에 대해서 이 역사적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니까 거기를 설명하다 보면 그냥 주어진 20분, 30분 설교 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참, 그래서 오늘날 참 큰일입니다. 이게 참 악순환이에요. 옛날에 저야 뭐, 나이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 기억에만 해도, 저는 그 믿음 1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60대 중반이니까. 그런데 저희보다 그 선배님들 보면 예를 들어 여의도 집회라든지 시골에서 말씀 사경회라든지 옛날에는 전부 사경회였어요. 뭐 무슨 심령부흥회 이런 거는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왔었고 옛날에는 그저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요 멀리서는 막 지게에다가 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그래요. 특히 평양 같은 데는 더 했다 그래요. 그러고 뭐 몇십 리를 걸어가지고 가서 사경에 그래가지고 어디 1시간 2시간 앉아가지고 시간이 길다 그래요. 막 시간이 없다고 난리지 성도들이.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30분만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그냥 시계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이 히스토리, 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같이 동행했던 이것을 언제 설명을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피부가 불에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게 화상을 입은 데에다가 이제 덧나는 겁니다. 종기 생기고 그럼 뭐 항생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오래가는 피부병 중에 이제 화상이 참 고통스럽고 오래가는데요. 왜냐하면 새살이 돋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 때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하면 이 의사들이 이걸 들으면 웃을 겁니다. 무슨 화상에서 문둥병이나 그 지병이 생긴다 그래? 그 성경이 뭐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책은 3,500년 전에 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 살던 분들이 어떻게 하다 화상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은 바로 뭐 질병의 그 명명을 해야만 더 복잡해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예, 이게 전부 이제 역학적 차원에서 차단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옮기는 질병 같으면요, 이 가두어 두는 게 최고죠. 격리시키는 게 오늘날처럼. 오늘날도 이 코로나를 보면은요, 싱가포르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처음에 많이 이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100% 그냥 격리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격리를 했냐면 나라 전체를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해 버렸어요. 근데 그 한계가 있죠. 그러면 경제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전체 격리,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이 이제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단순 화상이냐, 3도 화상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단순 화상이냐, 그래서 자연 치유가 되느냐, 뭘 바르겠습니까? 약이 없는데요. 아니면 이제 조금 진한 큰 화상 같으면은 그거 굼죠. 굼으면은 그거가 이제 벌써 병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터치가 된다 그러면 옮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런 걱정하는 것은 이 전염, contagious disease를 걱정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금 그런 성경대로는 나병이라 걱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이거 뭐 머리나 수염에 환부 이거는 저는 이해가 잘 갑니다. 제가 이제 그 6.25 끝나고 얼마 바로 안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는 뭐 머리에 부속물 나가지고 머리털이 빡빡하게 빠지고 그냥 이건 예사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의 가장 큰 일과 중에 하나가요. 손, 발 때 있나 없나 검사하고 머리에 때가 있나 없나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학교 옆에 냇물이 흐르는데 얼음 깨고 그냥 자갈 하나 주워 그러면 다 들어요. 그걸. 그래갖고 손을 뜨고 그냥 빡빡 문댑니다. 얼마나 안 씻고 이제 그랬으면 환경이 뭐 시골에서의 그 뭡니까 샤워가 뭡니까 도대체 머리를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이렇죠. 예. 그런 얘기를 연상하면 이거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머리나 수염에 그런 게 생깁니다. 예. 일주일만 한번 머리를 안 감아 보십시오.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참 척박한 땅인데 왜 안 생기겠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부정하다 할 것은 인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예, 옴이라고 하면서 또 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누르스름한 털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가는 명지털입니다. 가는 명지털이 환부가 일단 생기잖아요. 머리에. 그럼 다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가는 명지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고름이 잡히면 크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을 이제 1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예, 검은 털이 다 빠졌죠. 곪았기 때문에. 1회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하더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환자를 1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게 이해 잘 가요. 저희들도 머리에 부속물을 하고 이렇게 곪으면요 일단 그냥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부터 박박 깎아버립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거기가 막 여러 가지 딱지가 있고요. 엉망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굼고 이런 데는요 머리털을 밀지 않습니다. 거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랬어요 실제로 시골에서. 자,
또 이래 동안 이제 또 두고 보는 겁니다. 격리시켜서. 이래 말에 제사장은 그 오물 또 진칠할지니 그 오물 피부에 퍼지지 않냐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월에도 오물이 크게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칠할지니 과연 오물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털을 찾을 길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물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물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예. 정상적으로 이제 머리털이 검정하게 나오면 그게 다 나은 겁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았으면 제사장이 나았다 하고 선포를 해주면 이분이 떳떳하게 나가서 대중 앞에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막 손가락질하고 나았나 안 나았나 하고 막 피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이것은 현명한 것이다. 제사장 한 명이 먼저 가서 확인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몸은 나았으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옷을 빨아가지고 혹시 거기에 나와 있더니 고름이나 이런 것이 묻어있다 다른 몸의 다른 부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예, 이건 참 얼마나 방법이 현명합니까? 그 당시로서는.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그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이 정도는 이제 약한 거니까.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려니와.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가 희고 붉으스러운 색점이 지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자연 탈모되면 그건 건강한 표시고 그런데 갑자기 자연 탈모인 줄 알고 자세히 보니까 머리 빠진 자리에 예, 피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관심 있게 제사장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그게 전염병이면 큰일 나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는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붉으스레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이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거예요. 그가 부정한즉 그 혼자 살되 진양 밖에서 살지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어떤 전염병이 있으면요,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염병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가두고 격리시켜 놓죠. 그게 그분이 어떤 전염병이 있다는 그 병동의 표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전염성 질병이 있다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이 접근을 안 하죠. 피할 수 있고. 그래, 이거는 참 옳은 제도다. 얼마나 이게 현명한 제도입니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몸에 났던 어떤 피부병이나 질병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몸에는 없지만 오늘날처럼 이제 세탁기나 이런 또는 드라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옷을 자주 안 빨았어도 문제고 또 이게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빨았는데 안 말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정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배옷이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의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부사를지니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부사를지니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옷이나 아직은 재료로 있는 털이나 또는 짜놓은 그냥 배, 삼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브릭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래나 씨에나 이런 것들은 아직 옷은 안 만들었지만 그것이 눅눅해져가지고 곰팡이가 들었으면 제사장이 봐가지고 이것을 한번 얼마 동안 놔둬봐 해서 1회 동안 그냥 놔둬보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다시 그걸 써도 되는데 안 없어지면 아예 그냥 태워버려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물로 씻혀서 죽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약한 게 물 아닙니까? 물로 씻혀서 없어지면 다행인데
물로 씻어서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옛날에 이제 그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굉장히 경건에 아주 출중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성경의 모든 이 구약 성경을요, 영적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그냥. 영적,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영적으로 풀어버려요. 아까 잠깐 맛보기로 제가 말씀드렸던 질병 중에서 몸의 나병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도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너무 성경을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버리면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영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해, 이런 건 이렇게 하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지침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어디에는 쑥을 쪄서 먹여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었고, 이제 치료라고 해봐야 아예 그냥 태워버리는 거, 그 정도, 씻어버리는 거, 그 정도만 해도 별 큰 탈이 없었을 정도였다. 진짜 청정지역이죠. 생각해 보세요. 3500년째 얼마나 청정지역입니까? 자,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그러니까 곰팡이 슬었다가 햇볕에 놨더니 그냥 싹 없어졌다 하더라도 혹시 거기에 그 곰팡이에 그 포자씨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빨아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하면 네가 그것을 다시 입거나 덮을 수 있는 것이다. 정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대해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다음 14장은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생겨서 어떡할래 하는 문제가 다음에 볼 14장에 있습니다.